사무엘상 14장입니다. 이 장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지만은 사울 왕의 좀 경솔한 저주의 맹세로 말미암아 요나단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륜 한 마리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이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참 이 요나단을 따르는 그런 사환 적진에게 가는데 여호와의 구원을 믿고 나아가는 요나단도 위대한 용사지만 그를 따르는 이 사환도 굉장히 충성된 그 용사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면은 죽을 것이 뻔한데 두 사람이 가서 적진에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요나단과 사환의 마음은 아주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러니까 요나단은 상당히 그런 여호와와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믿음이 출중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 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탁월했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적군에게 자기들을 보일 때 자기들을 올라오라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붙이신 거고 우리의 적군이 그런 이 두 사람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우리가 내려간다 하면은 가만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말을 했겠죠. 11절에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들이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의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이거는 이제 요나단이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붙이신 거예요. 그래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한치의 의심도 없어요. 요나단 즉시로 이제 실행을 하죠. 그래서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러니까 바위가 이렇게 솟아나 있으니까 손발로 기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나 봐요.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간 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의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블레셋 진영이 큰 소동이 일어난 게 그냥 보인 거예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해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인을 지나니라. 그러니까 요나단과 그 사원이 갔는데 그 블레셋 군대 중에 히브리 사람이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그들의 진영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그 히브리 사람들의 진영에 들어왔었는데 그들이 이제 블레셋을 배반해서 요나단과 합세해서 싸웠고 또 블레셋이 이렇게 이제 도망하는 하니까 숨어있던 그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산지에 숨어있다가 나와가지고 블레셋과 싸운 거예요. 갑자기 이제 블레셋이 다 도망가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게 경솔한 맹세거든요. 경솔한 맹세. 이 사울의 경솔한 맹세로 말미암아 요나단이 죽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의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왕이 여호와의 여러 맹세한 맹세를 어기고 이제 요나단이 듣지 못했지만 꿀을 먹은 거예요.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당신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했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려감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막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이제 요나단이 꿀을 먹었으니까 이제 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그런 백성이 이제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송아지나 이런 짐승을 잡아먹는데 핏째 이렇게 먹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큰 범죄죠. 동물을 먹을 때는 피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동물의 피를 먹으면은 그 사람에게서 그 동물의 생명을 찾겠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피해,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기 때문에 동물의 고기는 먹어도 피는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들에 의해서 이 규례가 정해지죠. 구약의 모든 율법의 그런 규례에 대해서 자유하지만은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또 음행과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마라. 이것이 사도들의 규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되죠. 또 피 먹으면 안 돼요. 또 목매어 죽인 거, 그럼 피를 안 빼고 목매어 죽인 거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또 음행, 가늠하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모든 율법의 규례에 대하여 이렇게 자유한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그 자유하다 그래가지고 뭐 그럼 살인해도 된단 말이냐?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좀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정하는 죄, 우리는 그런 죄인이 되었고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죽었으므로 자유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고 선하신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과 이렇게 사랑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또 하나님의 씨가 그리스도에게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러오라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터져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며 말라 하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왕이 되었음에도 여호와께 이렇게 시간이 흐른 후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었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사울이 그런 신앙의 경험이나 또 주변의 집안의 어떤 제사장이나 어떤 그러한 선지자나 이러한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가까이 하고 그가 어떻게 왕으로서 다스려야 할지를 배웠더라면 좋았을 것을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럴 시간이 없었거나 사울왕에게는 그럴 마음이 없었거나 어떻든 이렇게 뒤늦게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으로 단을 쌓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며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왕이 하나님께 물었지만은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때도 이 사울이 상당히 민첩하게 영적으로 깨어서 이 하나님의 그런 응답이 없었음에 대하여 깨닫습니다. 보면은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그러니까 백성에게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다. 이것을 사울왕은 직감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도 경솔한 맹세예요. 그러니까 참 이 사울왕이 두 번의 경솔한 맹세를 하죠. 전쟁 중에 있는데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 내가 원수를 다 쳐서 보복할 때까지 음식물을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죄가 있는데 백성에게 죄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 이렇게 간구하지 못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왕의 마음인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경솔한 맹세로 말미암아 요나단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
결국에는 또 백성들이 요나단을 죽이지 못하게 하므로 사울왕은 여호와 앞에 맹세한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럼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게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결국 요나단은 죽음은 면하긴 했지만은 온 백성이 왕이 말한 여호와의 맹세, 여호와를 두고 왕이 맹세한 그 맹세를 어겼고 또 왕도 백성으로 인해서 자기 입으로 말한 그 맹세를 어기게 됩니다. 그랬잖아요. 사울 왕이 스스로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계속해서 여호와의 그런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를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번제를 드림으로 왕의 명령을 어겼고 그러니까 왕이신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왕이 되었고 또 자기 입으로 이렇게 요나단이나 너네 내가 죽으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만류를 거절하지 뿌리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입으로 낸 그런 맹세를 저버리는 그래서 자기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기를 원한다 이랬잖아요. 저주를 스스로 자청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솔하게 이렇게 주님 앞에서 맹세하거나 또 어떤 그런 것을 상당히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솔하게 했다면 즉시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여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한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이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라니 맏딸의 이름은 메랍이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또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울은 점점 어떤 깊은 수렁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왕으로 이렇게 등극했지만은 정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하지만은 자기의 믿음의 부족, 또 어떤 배우고 또 이러한 여호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단을 쌓거나 또 재물을 번제를 드리거나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또 무지했던지 어떻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는 이겼지만은 여호와 앞에 이렇게 자기 입술로 이렇게 말한 맹세를 어기게 되는 이런 일들 과정을 거치면서 사울 왕은 마침내 그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그런 그 성경의 이렇게 그 기록에서 믿음이 이렇게 믿음을 본받을 만한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았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느냐,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그 사렙다의 과부는 주님께서도 인정하는 영원한 믿음의 여인으로 남아있잖아요. 남편도 이렇고 가난했고 가뭄 때에 이렇게 나뭇가지를 주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힘없는 여인이었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게 보냄을 받거든요. 3년 반 동안 이렇게 가뭄에 있을 때. 그런 걸 보면은,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수백년이 지난 후에 오셔가지고 그 여인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여인을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하게 살았고 연약하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았지만은 믿음으로 산 그 여인은 주님이 칭찬하시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은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위대한 용맹한 장수였지만은 불신앙의 인물로 기억되는 이 사울, 서로 대비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자녀를 이렇게 어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르거나 양육하거나 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는 믿음으로 영원히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같이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으면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